근데 이삭의 축복, 그리고 뭐 뒤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12지파 아들들을 놓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 축복, 이삭의 축복에 나오는 그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게 과연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인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모습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짧은 이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벌써 나이가 많아서 앞을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앞에 아들이 있는데도 이삭인지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눈을 못 보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에서, 장자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자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에서는 이제 이삭이 의도한 대로 이삭의 그 축복을 받지 않고 야곱이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축복은 뭘까요? 그 글자 그대로 복을 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빈다. 그죠? 복을 빈다라는 것인데, 이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장자에서 불렀을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야곱한테 축복한 다음에 에서가 헐레벌떡 이제 사냥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사냥해가지고 이삭이 에서 불러서 이삭이 이제 25장에 우리가 처음 야곱과 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짐승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서 집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가 나가서 사냥해서 온 고기를 먹고 마음껏 너한테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고기 잡아와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에서만 여러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중요한 시간. 어떻게 보면은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 온 가족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리브가도 배제되어 있고 야곱도 여러분 배제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삭이 이제 가진 의도는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나중에 들어온 다음에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애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무슨 얘기예요? 이삭의 원래 계획은 지금 첫 번째 에서인 줄 알고 들어온 야곱한테 다 줘버렸어요. 종이건 소유건 다 줬어요. 그럼 지금 처음에 27장 초반으로 가서 지금 이삭의 속셈은 뭐예요? 에서한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는 2배 정도 받는 거지 다 주고 완전히 몰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 주는 것으로 보고, 뒤에 사람은 아예 원래 순서대로면 야곱이죠. 야곱은 와서 받을 것도 없이 그냥 형한테 종살이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명이 있으면 1명만 복 줍니까? 뭐 우리 예전에 그랬죠. 장남만 대학 보내고 아니면 막내만 보냈어요. 위에는 다 이제 일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 중에 뭔가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으로 밀고 그랬죠. 근데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리브가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야곱도 불러서 동시에 이 중요한 일들을,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듭니다. 어쨌든 이삭은 이상한 일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이 집안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 편애가 대단히 큰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벗어난 것이죠. 그 문제를 벗어난, 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질 수 없죠. 리브가가 이겼습니다. 결국엔 야곱이 그 이삭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리브가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니, 어떻게 들었을까요? 다 알고서 분위기 파악해서 엿듣고서 이제 야곱과 이제 작당을 하는 거죠.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에서 네 형한테 얘기했으니까 너는 염소 바로 잡아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뭐 우리에 있는 염소 잡아와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에서 흉내내고 들어가라. 야곱이, 엄마 나 형은 여기 막 꺼끌꺼끌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에서 옷 입히고 가죽 이제 짐승 옷 입혀서 어차피 네 아버지 못 알아본다. 그러다 들키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받을지도 모릅니다. 12절에 얘기를 해요. 12절에 야곱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지붕 두 가족? 이게 25장 처음에 나온 거로 봐서 대단히 오래된 그런,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이 리브가가 여러분 이기는 것이죠.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이제 협력해서 뭐 하는가? 속임수를 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야곱의 별명처럼,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사기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삭이 눈이 어둡고,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왕권이 하나밖에, 왕의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쟁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그런 왜곡된 그런 사랑들을 해 나가죠. 뭐 편애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그렇지만, 그런데 그 문제는 더 벗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은 더 이제 가관이죠. 어떤 모습인가? 18절에 이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죠.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인이니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뻔뻔함, 목소리까지 속일 수는 없죠. 목소리는 알아보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20절에 무슨 얘기하세요? 야곱이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얘기한다고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 얘기하고 성경 끌어들인다고 해서 신앙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 얘기한다고, 다 거짓 선지자도 옛날에 성경 얘기했어요. 이단도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기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고 있죠. 이제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아버지가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의 이 성향은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네가 과연 내 아들인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볼. 이거 뭐예요 도대체? 아빠가 얼마나 속았으면 이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상한데 이것도 지금 지금 남도 아니고 아들한테 지금, 근데 속인데 뭔가 있었는데, 근데 만져보니까 에서고 냄새도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이 맞는 것이죠. 내가 좀 괜히 그런 거 한다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죠. 여러분, 속여서 지금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한테 축복받는데 그 축복을 에서라고 속여서 받은 자기가 들으면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면. 근데 야곱은 이렇게 속여서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필요 없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속이거나 이렇게 쟁탈하고 탐욕을 부리고 막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사기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5장 그 처음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에서 역시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이삭을 속일 필요도 없고 이삭 역시도 굳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에서가 아마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방법과 과정들을 이상한 잘못 선택하면서 방법과 과정을 잘못 선택해 나가면서 갑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 어쨌든 간에 야곱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야곱이 축복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인생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거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축복받은 인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받은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야곱은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길로 야곱이 이제 들어갑니다. 야곱이 이 뻔뻔함과 속임수와 이 탐욕과 그야말로 뭐 아무런 양심도 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에서는 난가? 나중에 들어왔더니 동생이 자기 흉내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울고 불면서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에서 아닙니까? 제가 저에게 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8절 보면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리에서 멀고 아까 이 야곱과 정반대 얘기하는 거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아니면 여러분 형이 뭐 가까운 사람이 그야말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족 아니에요. 동생 아니에요. 야곱이 남이에요? 동생이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몽골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 그래요? 뭘 어떻게 가서 죽여야죠. 41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동생한테죠. 여러분 인간이 범한 인간을 향한 죄는 뭡니까? 첫 번째 살인죄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였어요. 선악과 이후에 첫 번째 범죄는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언제 일어나요? 예배 이후에 일어나요. 예배 잘못 드리면 여러분 그냥 예배 잘못 드린 거로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살인죄인데 지금 여기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은 형과 모든 그걸 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가고 리브가는 그것을 조종하고 이삭도 아예 처음부터 리브가와 야곱은 배제시키고 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여러분 무슨 뭐예요 이 집안 이거 그 8시 9시 드라마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올 만한
막장 드라마들, 막장. 여러분, 이게 축복받을 만한 가정입니까? 과연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과연 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삭의 축복이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의 축복. 무슨 얘기인가? 이제 이 본문은 도대체 왜 우리들한테 줘?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우리의 습성은 뭐냐면 여기서 레슨을 받으려고 해요. 레슨은 뭐냐면은 좋은 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레슨,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런 많은 교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이게 주어졌는가 물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운명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는데 자기가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즉 야곱은 야곱이 받을 복을 받은 거고 에서 역시도 에서가 받을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복은 이삭에게서 말미암지 않아요.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복을 이제 에서가 복을 주려고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해도 복은 이삭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삭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지 복을 주는 만들거나 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은 누가 가로채거나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또 이제 뺏길 수도 없다라네. 둘 다 해당하는 거죠. 지금 에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죽이려고 해요?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한테. 하나님의 복은 빼앗아 갈 수 없다니까요. 야곱은 왜 이렇게 속이고 여러분 이런 짓을 합니까?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건데 왜 빼앗아 갑니까? 이거 하나님의 복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고 누가 가로챌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고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알 때만이 이삭과 같이 탐욕과 속임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쟁취하려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 무엇이 없고 빼앗기고 했던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분노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 결국 이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흐름은 이 두 가지 말고는 더 있어요? 탐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려고 해서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빼앗긴 사람은 분노와 어떤 것을 혁명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고 이 뒤집고 뒤집는 그런 순환이 결국은 역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삭이 복 주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는데 그거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넉넉해라. 괜찮다. 야곱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 에서 형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건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저주해도 기분이 좋아. 이러는 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죠. 지나가도 아는 사람이 모욕하고 저주하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너희를 모욕하고 저주해도 네가 가진 아무 줄어들지도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 그거 알아라. 아무리 그런 얘기 듣더라도 네가 영향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조금이라도 변하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엉뚱한 돌고 도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이 얘기를 27절부터 아까 이삭의 축복 보면은 27절에 보겠습니다. 이삭이 축복하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은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여러분 이삭이 들어갔어요? 이삭이 없어요. 이삭은 그야말로 통로 역할 말고는 없어요.
내가 이삭에게 복 준다든가, 내가 그래도 제대로 살았어야지,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통로만 돼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축복하는 자로 서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축복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하는가, 어떤 상태로 하는가라고 할 때 4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개를 가져와서 먹게 하여,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먹은 후에, 그리고 따라했어요. 죽기 전에, 먹은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먹은 다음에 마음껏, 이렇게 해요. 마음껏. 먹은 제일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좋은 상태. 제일 좋은 상태. 피곤하고 배고프면 다 귀찮아요, 여러분. 다 귀찮아요. 천국도 가기 싫다니까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짜증나고 춥고 사람이 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먹고서 아주 여유가 생기고 풍만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 마음껏 이렇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시편 64편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다. 립서비스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마음은 호의를 가지고 있거나 정말 좋고 정말 너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삭은 뭐 아들이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몸이 좋은 상태가 돼서 제일 좋은 컨디션에서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영과 혼이 나가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몸과 혼이 가장 충만한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거. 축복.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여러분 상태를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축복,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죽기 전에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유언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유언 같은 거. 여러분 평소 때 뭐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할 얘기 이것밖에 더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잘 못했다. 여보, 미안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아니면 먼저 가니까 미안하고 아이들이 잘 못해. 이게 그럼 무슨 얘기야? 평소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죽기 전에 한다는 얘기는 죽을 때 아껴뒀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진실된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 때우는 말들, 이 침묵의 어색함 때문에 대부분은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일할 때 특히 더 하죠, 여러분. 누군가는 일 때문에 만나면 한 80%는 쓸데없는 말,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말들로 때우죠. 그러나 죽음 앞두면 그런 말들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시간 때우는 말, 가십,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긴박감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다 쏟으면서 내가 가진 마지막 사랑과 그걸 다 쏟아서 했다라는 얘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때 해야 돼요. 평소 때 해야 되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왜 못해요? 내가 지금 이삭과 이 리브가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거 보면서 그런데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부끄럽고, 니들은 나에 닮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을 해주고 있죠.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그 축복을 여러분 뭘로 하고 있어요? 말로 하고 있어요.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는 서로 축복하기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이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입술을 축복은 말로 하는 거다. 근데 그 말이 위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로 서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죠. 야, 축복하는데 나도 힘들었겠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건 싫거든요. 그 꼴은 못 봐요. 근데 에서랑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된다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이 나누기 싸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내게 올 복을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많이 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럼 내가 또 많이 받는 것은 저 사람이 줄어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내가 누구 가난하고 먹는데 누굴 축복해 준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삭은 죽어가고 있고 아들도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분별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리브가는 아들과 합작해서 속이고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탐욕과 뻔뻔함과 하나님을 동원하고 에서는 그거 못 받았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이들의 됨됨이와 이들의 그 어떤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됨됨이와 이들의 삶의 모습은 조건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이지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의 어떠함에 전혀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어질 복을 그냥 면면히 주세요. 이들 모습 때문에 멈추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으로 이들을 뚫고 가시고 항복시키시고 설득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막 살라는 얘기일까요? 어쨌든 나는 복 받을 거니까 막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33절, 오늘 본문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이삭이 그를 야곱을 축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반드시 그가 축복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삭이 뭐라고? 이삭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 복을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왜 이 믿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조금만 정직함, 조금만, 크게도 아니라 조금만 정직하면 압니다. 뭘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만 정직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그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축복했으니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닌 것을 알죠. 그는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어떠함과 추함과 죄악과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분이다. 나에게 아끼지 않는 분이더라. 내 됨됨이 그런 모습들 다 아시는데도 아끼지 않는 분이다. 어떻게든 이 콩가루 같은 이 집안인데 그 어떻게든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복 주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복 주려고 하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 다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보지만 그거와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 너에게 아까운 것은 없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너를 향한 사랑은, 복은 줄어들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다. 이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다. 이 정도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받치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축복하면서 그 축복 누리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영원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줄어들거나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그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시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